세상이 우연히 생겼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무슨 벌레도 생기고 그것이 뭐 또 변화가 돼가지고 무슨 동물도 되고 또 사람도 되고 이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이 내버려 놔두면 다 망가지고 허물어집니다. 내버려 놔둬가지고 더 좋아지는 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연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은 바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가을이 오니까 날씨가 살살 이렇게 또 나가고 또 단풍이 아름답게 들고 그래서 겨울을 뜻없이 겨울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이렇게 또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런단 말이요. 우리 노년도 세월이 점점 흐름으로 이렇게 점점 노약해져 가지고 또 이 세상 떠날 준비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정교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또 가을이 오면 겨울이 또 오고 겨울이 오고 나면 또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연히 놔둬갖고 제대로 되는 거 있지를 않습니다. 다 우리가 가정의 살림살이도 가정의 가구 같은 것도 다 사람이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후회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태어났느냐? 사람들은 다 인생의 목표를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문제는 결혼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할 필요도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여기에 그 요지를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는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자를 둬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은사가 자기의 그 성품과 성격 체질이 다 다르고 하니까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각자 은사대로 형편대로 결혼할 사람은 하고 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서 않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왜 잘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바쁘니까 그것만 잘해도
잘하는 것이다. 아내도 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은.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한 복이고 여자는 남자에 대한 행복을 할 수 있는 복으로 하나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가정생활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주시면서 빈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결혼을 하고 가정제도를 주셨습니다. 그게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제1의 뜻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목적이죠. 세상이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랑하여 세운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내를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인하여 너그러워지고 사람다워지고 존경스러워지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서 잘 기름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자는 남편을 주님 공경하듯 그렇게 공경하라고 했어요.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잘 공경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과 몸맵시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또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여인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며 주님의 신부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결혼 제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많은 뜻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말을 보면은 남자마다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인은 남편을 두라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 그 고린도 교회 그 형편이 첫째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음행. 가정을 꾸렸으면 가정이 거룩해지고 자녀를 잘 양육해서 기르고 이렇게 빛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을 갖고도 음행을 막 하는 거예요. 음행.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음행이 막 그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지고 심지어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첩을 취하여 사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 고린도서 5장에 나오죠. 그런 음행의 문제가 교회에 그렇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또 하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이에요. 분쟁.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하면서 서로 파당 싸움을 하고 이런 분쟁이 교회의 큰 문제였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또 하나는 은사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시가 부산 비슷한데 부산도 이제 바닷가에 쭉 집이 있고 그 뒤 배경에는 산이 조금 산악이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도 그런 도시였습니다. 해변 도시요. 그래서 그 뒤에는 태안 뒤에 백화산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그 도시 뒤에는 한 500km 정도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 있었습니다. 남산이 한 300m, 우리 저 백화산이 한 300여 미터 되죠. 그것보다 훨씬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큰 신전이 있었어요. 큰 이방 신전, 지방 신전이 있었는데 그 거기 신전에 그 신녀들이 거기 섬기는 신녀들이 한 1000여 명이나 됐어요. 우리 태안 뒤에 백화산에도 절이 있지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새 큰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1000여 명이 넘는 여자 그 신녀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종교 행위를 하고 뭐 예물도 드리고 뭐 소원도 빌고 종교 행위를 하는데 제일 끄트머리에 가서는 거기 있는 그 신녀들과 그 성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로 하느냐? 이것은 신과 사람이 통합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합하는 것이다 하는 의식으로서 그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의식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밤에는 고린도 시내에 내려와가지고 다 그러니까 창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란한지 그 음행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워 별로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런 것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음행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음행을 또 거역을 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 경건주의가 있어요. 금욕주의. 그 음행을 아주 죄악시 여겨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대도 하지 않으라고 아주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서로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육체의 결합을 아주 죄악되고 속된 걸로 여겨가지고 금욕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는 그냥 또 음행을 저지르고 쾌락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교회의 상태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이 그렇게 지배를 하다 보니까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혼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별업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영계가 아주 혼란한데 그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언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예언을 하고 뭐 천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꿀리는 꽹과리와 같다. 너희들 믿음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길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소용없는 것이다. 바른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설교도 많이 하는데 천사처럼 좋은 말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가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천사처럼 하고 뭐 예언도 해주고 방언도 하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방언할 때도 함부로 막 하지 말고 꼭 사람들을 옆에 놓고 그것을 분별하도록 해라. 방언을 할 때는 통역 은사를 받아라. 그래서 통역 은사를 받아라 그런 얘기는 남 방언할 때 그것을 해석의 주로 쫓아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방언을 할 때는 그 의미를 잘 알고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때는 꼭 사람을 옆에 세워놓고 잘 분별하면서 하라 그랬어요. 함부로 막 하지 말고.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도 막 혼탁하고 음행이 있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성도들이 바울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해도 된다고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 바울의 답변이 오늘 그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너희들이 다 나와 같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가까이 해가 자꾸 음행을 저지르고 하니까 가까이 앉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그렇게 타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고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의 몸을 아내가 주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바울의 이 하나님의 이 뜻은 말하자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장애물이 결혼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친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혼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지. 그게 무슨 음행의 문제거나 하나님을 따르는데 거친 돌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거친 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라도 그게 하나님 섬기는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 휘망거리가 되고 거침거리가 되고 죄에 빠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은 무릇 내게 나오는 자는 자기의 아내나 또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이런 사람을 심지어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나와서 내 제자를 되려고 하는 자는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자는 네 부모나 네 자식이나 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서 마태복음 10장인가요? 거기에서는 나보다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제일 중요하다. 우리 인생살이에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 아마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잘 꾸려가지고 가정을 잘 세우는 일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도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도 그것보다 가정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을 해도 4, 5년 임기 끝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는 임기 끝나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감옥에도 가고 비난받고 욕먹고 그렇습니다. 그 4년, 5년 그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삶을 지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있고 출세를 하고 해도 가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사람은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출세하지 못하고 해도 가정이 잘 세워진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 가정도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디 놀러가자 우리 집에 좀 와달라 무슨 일 있으니까 우리 집 좀 와달라 하면은 우리 형편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사정이 있으면 야 나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하면 사정에 따라서 안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야 우리 부모님이 오늘 집에서 일꾼 사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게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임금님이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님을 부른다 하면은 영의를 제쳐놓고 가야 되지요. 예. 일꾼사 한 거 다 파기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임금이 부른다면 가야 됩니다. 거기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로막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임금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내 형편에 따라서 거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부른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른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믿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걸 믿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걸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를 때 제자들을 부르면은 이제 마태 같은 거 이제 베드로 부를 때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바닷가에 거니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또 그 뒤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한과 야고보 부를 때도 요한과 야고보는 그 부모님과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해변에서 그물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깃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니까 그물과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툴툴 떨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생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를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를 때 그걸 다 버려두고 즉시 툴툴 떨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건 사람이 부르면은 우리가 사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왕 중에 왕 임금이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인데 하나님이 부를 때 무엇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어떤 장애물도 비록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부모 형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그 가정 거기에 뭐 부족함이 이제 다 채워졌는데 그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잘 온전해지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 본 받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꾸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가정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유혹을 할 때 하와가 그럴 수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 말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나 선악과 따먹을 수 없어. 그리고 다 지키고 가정을 지켰더라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될 것 같습니까? 또 아담도 마찬가지요. 하와가 선악과 따질 때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아야겠어. 먹지 말아야겠으면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딱 거부하고 비록 하와가 먼저 따먹었다 할지라도 그를 그때서 거기서 깨우치고 바로잡고 했더라면 아마 에덴 동산은 쫓겨나지 않고 하와도 거기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그냥 세상 사랑하는 바람에 세상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냐 가정이냐 그 가정도 하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뭐가 장애물이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탐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살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을 텐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좀 먹기도 하고 마셔보기도 하고 죄도 좀 져보고 또 사업도 하고 내 멋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내게 주실 분깃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졸라가지고 분깃을 타가지고 세상에 나가지요. 세상 마음에 세상에 가 있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따르는데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탐자는 자기의 뜻대로 아버지한테 분깃을 팝니다. 분깃을 논 밑마지기 땅 밑마지기 이렇게 탔지만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마음대로 살아봅니다. 자기 소원이 풀어진 거예요.
자기의 뜻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이 성공하고 자기의 그 욕망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가서 술도 마셔보고 바람도 펴보고 뭐 사업도 해보고 열심히 했지만은 결국에는 쫄딱 망하지요. 망해서 인생의 밑창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그 사육으로다가 배를 채우고 그러려도 주인이 그것도 못 먹게 해가지고 배가 쫄쫄 걷고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집에 생각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뉘우치고 바꿔집니다. 새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거 그거 다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밑에 가서 살자. 세상을 사랑하던 아버지를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그를 아들로 인정해주고 아들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뭐가 장애가 됩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이 장애물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그 성질 같은 거, 성질이 지대로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데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저주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시기, 질투 같은 거, 투쟁,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거, 다투며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큰 장애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음행 같은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미워 시기 가지고 기도가 제대로 나옵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안 되기를 바라면 이 상황에 자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가정의 그 뜻을 잘 알아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하고 아내는 남편을 잘 공경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부부간에 한평생 살면서 뜻이 맞지 않아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뜻이 안 맞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뜻이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체질부터 틀려요. 저는 여름에도 이불 같은 걸 덮고 사는 체질입니다. 이불 덮어야 제대로 자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식구는요, 겨울에도 문을 열어놓고 자야 시원한 거예요. 또 저는 먹는 것도 꼭 매운 것을 잘 안 먹어요. 매우게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는 매워야 됩니다. 매우고 막 확하고 막 그래야 좋아합니다. 이게 먹는 것도 틀리고 또 지나온 환경도 다 틀려요. 성격도 틀려요. 우리 안식구는 확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저는 주저주저하고요. 아주 주눅거리고요. 담대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다 틀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고 알고 보니까요. 그런 것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요. 감사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요. 그러니까 뜻이 못 살아서 뜻이 안 맞아서 못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그 뜻이 뭐예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어떤 것이라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요. 이 결혼을 뭐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인생살에 가장 중요하지만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혼을 하는 거나 결혼을 통해 하는 거나 가정생활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